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2월 둘째 주에 우리 은혜교회가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동역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5년을 함께하면서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 일일이 형편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다 알 만큼 그렇게 가까운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해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빌립보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 속에도 기쁨과 감사가 계속 고백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절절합니다. 저 역시 우리 은혜교회를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대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매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를 그냥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종이라고만 소개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자기가 사도임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종이라고만 소개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저 믿고 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믿어주고 또 충실하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저를 축복해 주시는 기도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뢰를 받았기에 자기는 그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종이라고만 고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빌립보 교회인들과 깊은 사랑의 결속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묶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겠다, 종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것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에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도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묶임에서 벗어났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헌신을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님이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감이 어렵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종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의 공포가 없다. 영광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종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정장이 없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종은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칭찬합니다. 1절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제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칭찬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모습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빌립보 교회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 안에 있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맺을 것이다. 두 번째 칭찬은 빌립보 교회는 나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뭐예요? 계속해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는 넘치도록 헌금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였고 그것을 실천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잘 사도의 명대로 조직됐던 교회입니다. 사도의 지시에 따라서 감독들도 세우고 뭐예요?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조직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도 세우고 집사도 세워서 교회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특징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칭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 나누는 교회, 그리고 잘 조직되어서 사역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영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잘 사역했던 교회의 모습을 가진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뭘 축복합니까? 2절 한번 같이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열매가 평강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평강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잃은 사람들의 불안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은 자꾸 재물이 많고 권력을 많이 가지면 평강을 누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물을 많이 갖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봅니다. 그것은 거짓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강을 사자성어로 권불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세는 10년이 못 간다는 뜻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키는 것, 우리가 계속 지킨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강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간증 속에서도 그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빌립보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저도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런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이제는 간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구하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간구입니다. 뭘 감사하냐면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바울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지 않은 숫자,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간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한데 어떻게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감옥 속에 있으면 뭘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빨리 자신이 나가고 싶은 것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을 나가는 것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그리스도인 서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인 우리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 여러분, 생각이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생각은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문제겠구나. 그 사람이 뭐가 염려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만난 것을 감사드리고 또 그들과 교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가 함께 은혜교회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사교적으로 막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서 깊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마음과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공동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진솔하게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기도를 받는 목회자인 것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저 기도하고 억지로 간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동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모습만으로도 기쁘게 여기고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갇혀 있으면 자기의 심적 상태가 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만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는 내 상황이 좋을 때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은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간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 집이 이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하는 가정과 그들이 잘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 평안이 다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중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심 속의 작은 교회로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중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서로를 위한 기도와 또 저를 향한 기도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정말 순간순간의 헌신과 섬김, 그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자 애쓰는, 정말 말씀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로 서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은혜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내 상황과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밖에 제가 고백할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것이,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동역한 공동체였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근거, 이유를 설명합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평으로는 뭐예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건전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제는 빌립보 교회가 교제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에 참여했을 때 저들이 함께 교제하며 지냈던 것,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저들을 구제했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개방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을 친절하게 대우했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감옥에 갇혀 있기까지 함께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제가 복음에서 교제한 교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기 때문에 복음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서로 동역하는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교제입니다.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전파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교제는 교제 후가 허전하지 않습니다.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밖에 나가서 누군가 즐겁게 놀고 재밌게 놀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참 많이 있고 뭔가 더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교제는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만한 교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미래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시작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사도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중간중간 삐딱빼딱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재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은혜교회의 시작이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짧지 않은 15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혜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럼 고집장이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그냥 보기에 본인이 갈 길을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기 어렵지만 뚜벅뚜벅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볼 때 그것은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더니 그냥 온 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어떠하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뚜벅뚜벅 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실 때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정말 감사로 모든 것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